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택에 살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른 아침에 옆집 문 앞에 쌓여있는 신문과 편지를 주워 오시는 것을 보고 저는 아버지에게 왜 옆집 물건을 가지고 오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문 앞에 물건이 쌓이면 집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도둑이 든다는 것입니다. 잠깐 치워두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오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간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문 앞에 물건이 쌓이는 것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고 도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대로 문 앞에서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주인이 없다고 악한 마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서마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4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책망만 받는 교회가 딱 한 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회복의 능력이 없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의 위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신앙과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냉철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위험천만하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졌다면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모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온천이 나오는 도시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파묵갈레라고 하는 장소, 온천으로 유명한 터키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흐른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 되면 그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내려가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신앙도 그 앞에 흐르는 물의 온도처럼 미지근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온천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온천이 흐르기 때문에 의료 도시라고 할 만큼 귀병약, 그리고 눈병약, 피부약이 매우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자연 환경에 의해서 손쉽게 풍족함을 누리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이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간절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간절할 게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삶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일상의 동력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도 간절한 것도 없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사라진 일상은요, 나태함만 가득하고 만족함도 없어집니다.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한 문제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게 만족함이에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부족한 게 없다고 여기면 뭐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한 것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 만족감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미지근하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속 미지근하다 하는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덤덤하다,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무감각해지면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만져도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덤덤해진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그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아도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고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곤고한 것, 이 탈라이 포로스라고 하는 이 곤고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요, 곤고하다라고 하면 이 어감이 잘 안 오잖아요. 고통을 견디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물질이 풍요하니까 나는 곤고하지 않아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내면 깊은 곳에 고통을 참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면 깊숙한 곳에 가련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엘레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물 외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불쌍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부자니까. 재물이 내 모든 불쌍한 것을 다 가려주겠지. 위로받을 때가 재물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 그런 자아가 너희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족함에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가난한 것이 나아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난하다니,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돈만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아가 이 내면 속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행복, 감동을 잃어버린 채 진짜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한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도 정말로 거린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린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내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먼 것, 이 티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돈과 재물에는 눈이 밝지만, 그 이지에는 눈이 밝지만 소중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예수님, 그 사랑에는, 그 가치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이 잘못된 것들이, 내면에 있는 이 잘못된 자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걸 추구해라, 저게 귀한 거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부끄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그냥 막 드러내요.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데도 몰라요. 아이들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신의 이 부끄러움이 노출된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당당해야 하는데 부끄럽게 살아가는 문제지만, 부끄러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눈도 가려지고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재물 외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교인들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증세는 부자에게만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죽음의 현상은 나타납니다.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증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하고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러한 내면의 거짓된 주인들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이 거짓된 주인들이 너희의 인생 속에서 주인 행세하며 너희의 인생을 망쳐도 모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그 회복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은 온천에서 나오는 이 재료를 가지고 안지를 낫게 하는 약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상실돼서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약에는 관심이 없지.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해져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변칙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해져야 지혜의 눈이 열리고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그 회복된 영적인 눈으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참된 풍요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입으려고 했던 어떤 옷, 부자의 옷, 부자의 옷. 그 부자의 옷이 아니라 12년간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을 낫게 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거룩한 흰옷을 입으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그 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인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냐면, 불로 연단한 그 금, 십자가의 그 복음을 사라고 했습니다. 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복음이군? 아니죠. 사라고 했어요. 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주신다,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온 가치를 내려놓는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꾸벅꾸벅 졸아도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적인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입으로만 말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구원이 저절로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값을 따져보면 우리가 수고했던, 우리가 열심을 다했던 그 노력은 받은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커서 내가 한 고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일도 못 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열심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건 막 뭘 열심히 하는 것, 땀을 막 흘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차가워진 너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다라고 하면 늘 피상적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또 잘못 저지르고, 잘못했어요, 또 나쁜 짓 하고, 이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심을 다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데, 여전히 저의 이 설교도 부족합니다. 문득 하나님이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우리 집 둘째가 이 종이 인형을 좋아해요. 막 관절이 막 움직이는 종이 인형을 좋아하는데, 특이하게 이 종이 인형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종이 인형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주문한 인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려도 인형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이가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시간만 나면 집 문을 이렇게 열고 물건이 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문을 열어보냐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혹시 문 밖에 이 인형이 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 문을 열어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형을 가지고 싶었으면, 그리고 인형이 주는 기쁨이 기대가 됐으면 문을 자꾸 열어보게 될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내가 하는 이 오락, 이 쾌락, 여기서 참된 기쁨이 아니고, 인간을 만나서 노닥거리는 것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 밖에 두진 않았을까, 자주 열어보게, 또 자성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가 문 열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기쁨에 취해서 지금 밖에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과 기다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그대로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와 해결해 주시는데도 엉뚱한 것에 취해서 그게 답인 줄 알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는 것은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와 같은 거짓된 내 내면의 주인들을 22절 말씀처럼 이기는, 싸워서 이겨내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요, 예수님 잠깐 문 밖에 나가 계세요. 우리 좀 다퉈야 되니까 나가 계세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잠깐 이제 어디 다녀오세요. 고난에 휩싸이면 예수님을 바깥에 계신지도 모르고 고난 속에 우리는 파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시 다 내쫓았던 거짓 주인의 종살이를 시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짓 주인보다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위력이 세신데 왜 이런 거짓된 주인에게 밀려나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쭉 계시지 왜 나가셔요? 우리가 어리석어도 좀 진득히 앉아 계시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지. 예수님 탓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20절에서 빠뜨리고 있어요.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20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먹는 음식을 나도 먹어야 돼. 예수님이 드시는, 나와 함께 거하실 때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을 나도 함께 더불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시고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생명의 양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문 밖으로 쫓겨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음식 나도 함께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으로 가득할 때 어쩔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 찌르기도 해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그게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게 길이잖아. 그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고 내가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거룩한 계획을 왜 내려놓니? 나와 함께 다시 가자.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두려워 떨고 있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필요한 분별력과 판단,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드셨던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늘 즐겨 드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릇된 주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 행복한 삶,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소중한 때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부해도 가난해도 내 마음은 늘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절대 나가지 마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드셨던 말씀 함께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절함과 열정을 회복하고 21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짓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짓된 주인들을 그들과 싸워서 다 내쫓고 승리한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한 주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인생이 되길, 자녀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